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키웠는데요. 고린도는 거대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린도로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또 많은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곳이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고린도 가장 높은 산 위에 엄청난 규모의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날마다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하고 추악한 일들이 매일같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죄가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소돔성처럼 불로 심판하는 대신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곳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 부부가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원래 로마에 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훗날 이 고린도에서 참으로 너무나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바울을 도와서 바로 그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며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힘썼던 그러한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요, 훗날에 에베소에 또 건너가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에 아볼로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또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섬기면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부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고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목숨을 내놓으면서 헌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평생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 뒤에는요, 그를 위해서 그림자처럼 수족처럼 그렇게 함께 돕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그러한 동역자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실라, 마가, 디모데 그를 비롯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와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언제나 나 혼자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동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전도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저는 우리 전도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꼭 전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도 해봤는데 목사인 저도 혼자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용기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이 누가 됐건 이렇게 전도 동역자가 있어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전도하면요 훨씬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함에 있어서, 특별히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후로 다 함께 이제 복음에 대한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동문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거운 열정을 품고 함께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놀라운 역사들이 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힘껏 증거하였는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능력이 저절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들을 만나서 입 한 번 열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왜 자신 있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입만 열면 다른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바울이 힘껏 전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립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너희의 그 불순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주를 믿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도 사실은 사람이고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환영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핍박을 받았을 때 더구나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박대를 당했을 때 사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또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그가 힘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받는 바울을 주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거절과 또 핍박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울도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끝까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떤 대적자들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린도 이 성 안에 아직도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네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이곳에 남아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냈던 거예요.
참 유대인들을 볼 때는 마음이 낙심하고 화가 나고 또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용기를 내고 소망을 얻고 힘을 내어서 1년 6개월씩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예를 할 때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왜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요, 참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태신자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전도사역자들 위해서 참 날마다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참 권면하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불평할 때 참 내가 언제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또 내가 참 저를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되나, 참 내가 과연 저를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전도팀 날마다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주일에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막 한 달, 두 달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사실은 단 한 명의 결실도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인지라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를 통하여 이 성중에 내 택한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쳐 있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또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능력과 용기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자에게는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영혼구원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고 큰 비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눈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또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 도대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도시에 내가 택하고 구원할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종교 현황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개신교 그를 믿는 인구 숫자가 전체 인구의 17%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16%, 천주교가 6%, 그리고 50% 이상이 실질적인 무교라, 이렇게 통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도, 불교나 천주교들도 이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 5천만 인구 중에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도 채 되지 않고 한 800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83%는 다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개척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동네마다 거리마다 빌딩에 막 건물 가보면 한 건물에 교회가 막 2개, 3개 있고, 우리나라 지금 시골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무슨 또 교회를 개척합니까? 어디 선교지나 가면 모를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5배 6배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성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성대를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참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이 우성대를 허락하신 것은 저 우성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우성대 전체 학생 수가 1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2,000 몇백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우성대 특별히 또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성대 현재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 2,000명가량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우성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우성대를, 이 캠퍼스 전도, 캠퍼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우성대를 한마디로 전도의 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청년이 없어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걱정돼요, 우리 교회 갈수록 연세들이, 성도님 연세 들어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걱정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성대 그 수천 명의 젊은 학생들이 바로 교회 옆에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젊은 교회로, 청년 중심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고 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태신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우리 마음에 그 이름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도할 사람들, 꼭 구원해야 할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 6월 26일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태신자의 이름을 이렇게 카드에 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그저 교회에 제출하는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할 때, 내가 태신자 작정할 때 정말 꼭 구원해야 될 사람들, 내가 그 이름을 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이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 더 힘쓰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도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도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품은 그 태신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모든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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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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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아직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또 포기하고 있었던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태신자들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시 주 앞에 나올 때까지,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대전도시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주의 아버지 백성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전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중단했던 하나님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 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저들을 가슴에 다시 품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태신자들을 품고 저들을 작정하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의 영혼 사랑에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접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 다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이름을 통해 하나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도시에 아직도 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성대 아버지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캠퍼스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이뤄갈 줄 믿습니다. 영원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전도의 능력 하나님 부흥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6월 26일 우리 태신자 작정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날에 우리 대전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다 한마음으로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이번 태신자 작정 주일에 태신자를 꼭 작정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태신자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전도에 힘쓰고 또 복음 전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6월 26일 태신자 작정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 다 하나님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태신자 작정 주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6월 26일 하나님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태신자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 이번 태신자 작정하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태신자들을 다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써내고 하나님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사명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여 써낼 때 하나님 그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태신자들이 다의 아버지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버지는 더 결실 우리가 다운에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늘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주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6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 태신자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또 중단했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태신자들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들이 주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6일 이제 우리 교회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 이번 태신자 작정 주일에 아버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태신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태신자 작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이 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대전 동문교회 더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이 지역을 향해 이 도시를 향해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우리 우성대학교를 향해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며 사랑하는 우리 태신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태신자를 마음에 작정하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